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날이 점점 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따뜻하고 새벽이나 저녁에는 쌀쌀한 날씨가 여전히 계속되지만 봄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갔습니다. 지난주까지 주연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고 있는 스톨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은 40일을 말하는데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47일 정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사순절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창립 115주년, 우리 교회가 벌써 사람의 나이로 쳐도 100년하고도 15년을 훌쩍 넘은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지난 한 세기를 넘어서 15년 동안 더 지켜주셨어요. 용산 지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것이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되었다가 이제는 농촌 지역의 현실 속에서 많은 숫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또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어서일까요?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힘든 거, 어려운 일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울진에서는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물었던 그런 대지 때문이었는지 온 산이 그동안 힘들게 키워왔던 나무들이 그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에서도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져서 그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어서 분주한 일상들이 흘러가고 있고 또 여전히 수많은 확진자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청년 실업이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분쟁 속에 있고 또 우리도 주변의 강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고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시기에 사순절을 맞이하고 그의 창립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크게 세 가지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어쩌면 경건의 훈련,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삶의 기본 원칙과도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신을 향한 올바른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번째 교훈인 금식이 자신을 향한 올바른 삶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금식은 단식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해요. 금식하고 단식은 같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다릅니다. 금식이란 종교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일정 기간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힌두교도, 불교도, 또 유대교에서도 다양하게 이 금식을 해왔습니다. 고대의 종교의식 속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괴롭혀서 본능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종교상의 도를 닦는 최상의 방법으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택해왔습니다. 금식이란 원래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깊이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는 행위를 할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덕을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속한 유대 민족들이 멸절될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자고 요청을 하고 자신도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대통령 만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겠지만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반역이나 또 암살자로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함부로 나설 수 없었어요. 그게 왕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어려움을
나라의 어려움을 품고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품고 했던 것, 이것이 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 금식이 그 본래의 목적, 그 본래의 모습은 굉장히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다르지 않을 텐데, 금식이 형식화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과시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그 모습을 말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외형적으로 슬퍼하는 척하는 그 모습을 가졌다고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 안의 죄를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이려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하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게 되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의 형식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슬퍼하고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흩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했던 그들의 모습. 금식은 진실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경건한 기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 동반되어야 할 금식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없다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화해와 평화가 동반된 금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식되었다만 같았던 전쟁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아픈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남과 북의 관계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종식을 선언해봤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통령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 자신과 다른 의견과 다른 입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숙청하듯이 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고 주변의 정세와 경제의 상황과 남북의 갈등의 문제, 또 계층 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젠더 이슈, 많은 난제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함께 화해하며 협력하며 그것을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제가 새로운 대통령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58장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의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내 목소리가 다가가기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드려지는 기도인데, 오늘 그것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누군가를 해하고 그러면서 그 금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하는 것. 또한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모습이 될 때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와 평화란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묶여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으로 묶인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더라도 여러분을 만날 때 그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위로받는 거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쓴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쓴소리를 누군가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는 나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바울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울이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난이 아닌 사랑의 충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하지만 바울은 책망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사랑을 나누는 화해의 공동체로 우리 용성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경건한 모습과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기단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나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게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가 나에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나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금식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 철저히 하나님과만 교제하기를 위한 마음, 바로 그것이 금식의 근본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이는 쇼와 같은 금식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배회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금식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거나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부정히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는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혈기를 끊어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한 러시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멈추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성생의 관계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 말씀하십니다. 115년 전 세워지셨던 이 용산교회가
지역의 아픔을 보듬어 안았고 지역민들을 위해 교육을 해주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음악을 통해 위로해 주었던 수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용산교회가 더욱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